횃불을 든 자 TV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일까요? 이제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유를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사도 바울 빌립보서든 에베소서든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 이게 기독교야, 맞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오늘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들으실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새로운 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전권 다 강의하거든요. 만일 당신이 목사로서 죽기 전에 한 번 강의할 수 있다면 뭐 하겠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거 할 겁니다. 이게 저를 살렸고 저를 지금 있게 했고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대부분의 서신에서 이걸 말하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특별히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이걸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첫째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이고 두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거나 혹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통해서 이 개념을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그 두 가지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제사를 드리는 6단계가 나와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각각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지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 1장 1절부터 7절, 9절 말씀, 이 6단계입니다. 이 6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첨가되는 것과 빠지는 것만 나중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번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레위기 언급되는 방법대로 실제로 제사를 드려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그죠?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요,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무슨 의미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누가 죽이나요? 안수한 사람이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사장이 대신 죽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제사장이 죽인다고 알았는데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9년 전, 10년 전에요, 미국 뉴욕에서요, 유대인 랍비들 대상으로 레위기 강의했어요. 특강. 이미 유대인들에게 제가 강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검증됐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성도님들은 제사장이 대신 죽인다고 생각하냐면요, 그 오해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2번 언급됩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끝장까지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2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지만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죽입니다. 것 봐, 제사장이 죽이는 게 맞네. 아니.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지만 뒤에서 제사장이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뒷부분은 제사장이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다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 신분으로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이든 뒤든 누가 죽이는 게 원칙이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셨죠?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이거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제사는 제사는 남자만 드린다. 어떻게 여자가 제사를 드려? 제사는 남자만 드리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질문은 다 답이 어디 있냐면은 본문에 있습니다.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자, 그 다음 단어가 뭔가요?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이고,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총칭합니다. 여자도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 멈추면 이단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여자도 제사 드리지만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시면은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초막절, 수장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감사제, 자원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제사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두 번째는요,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감사제, 서원제, 이건 죄와 관련이 있나요? 죄와 관련이 없어요.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는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못 드립니다. 개인이 못 드립니다. 공동체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어른, 장로님이 대신 드리거나 그렇게 공동체로 남자로 드리게 돼 있지만 죄를 해결하는 제사만큼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여자도 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자는 제사 다 드릴 수 있다. 맞아요? 그거 틀려요? 아니야, 여자는 아예 제사 못 드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여자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고 못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 드리지만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만큼은 여자가 못 드립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한 가지만 더요. 제 친구 중에 라삐가 있는데 라삐한테 물어봤더니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태어나고 감사하세요. 우리 기껏해봤자 주기도문, 사도신경, 요한복음 3장 16. 그럼 유대인들은 4살부터 12살까지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12세까지 암기시킨 다음에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13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12세까지는 죄를 범해도 부정한 짓을 해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죄를 범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13세 이상부터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본인이 직접 제사 드립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요. 세 번째는 죽이는 거예요. 제상이 죽이나요? 여러분이 죽이나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 제사를 낭만적이라 생각해요. 제사가 은혜로울 거라 생각해요. 맞죠? 아닙니다, 여러분. 안 드려왔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게 제사입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골이 나와요. 눈이 터져요. 계속. 제가 부모님 허락하에 고등학생도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몇 년 전 얘기지만, 낄낄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아니요, 제사 딱 들어가잖아요, 못 웃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나옵니다. 골이 나와요, 골이. 눈이 터져서 여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끔찍한 장면이. 여러분, 꽃을 계속 찌르면 여기가 아예 너덜너덜해져요. 목사님, 나는 죽이는 거는 제상이 대신해 준 줄 알았어요. 난 못 죽여.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잔인하지면 그래서 못하겠다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제사. 근데 제사 안 드실 분은 일평생 3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입번긋 하시면 안 돼.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는 그 즉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읽거나 암기하시는 순간 그제서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들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 이런 여호와의 회의, 모임 같은 거, 예배 자리 이런 데 오실 생각 꿈에도 꾸시면 안 돼요. 에이그 목사님, 나 일평생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내가 말씀 있는 거 지겨워. 나 일평생 교회 안 해도 살 수 있어. 그러신 분은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하지? 나 매일은 아니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가끔은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말씀 읽고 싶은데, 그러신 분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 본인이 직접 드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끔찍한 제사예요. 여러분 90% 이상이 동백 선택합니다. 90% 이상이. 동백 선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눕힙니다. 그리고 발로요, 머리 밟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뜯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동맥을 한 번에 끊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안 죽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이거 처음 했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동맥만 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죽습니다. 양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식도까지 같이 그래서 이렇게 16분, 18분, 29분 가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도와주는 거냐면 빨리 목을 끊어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형제들이 올라타서 피를 짭니다. 그럼 쇼크로 죽어요. 덩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20분에서 27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몸집이 작아도요.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전문적인 도살꾼. 아니요. 이거는 전문적인 도살꾼이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동맥을 끊으면 피가 각을 뜹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앞다리, 뒷다리, 꼬리. 그런데 이스라엘 사고방식에는 척추와 갈비는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척추와 갈비는 분리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머리입니다. 지금도 2023년 이스라엘 가시면 두 랍비 학파가 싸우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때 목을 분리시켜야 된다? 아니다, 분리시킬 필요 없다. 지금도 두 학파가 싸워요. 근데 저희는 머리를 분리시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8절 때문에요.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 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랍비들은 목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칼로 목 하실 수 있죠? 닭모가지 뱉으시죠? 안 됩니다. 저 10년 했어요. 칼로는 목을 못 합니다. 영화니까 댕강하는 것이에요. 그럼 도끼 갖다 줍니다. 도끼로 여러분 10번 정도 치면은 뭐가 튀는 줄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살, 말간 척수, 뼈가 튑니다. 이렇게 처참합니다. 그러면 그때 조각난 것을 제사장이 나와서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고 태우면 끝. 제사요. 쉽죠? 이게 6단계예요. 자 보세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고 태우면 끝. 자 오늘 다 외우세요. 적은 거 보지 마세요. 이것 외우세요 그냥. 자 6단계예요. 자 첫 번째 뭐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엔요 안수해요. 그 다음엔요 죽여요. 그 다음엔요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엔요 각을 떠요. 그 다음엔요 번제를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다시 한 번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한 말이 한 구절이 우리가 읽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뭘지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런 이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하세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안식의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맡으셔야 쉬어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 너무 이 끔찍하고 잔인한 처참한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저 누가 막 소를 끌고 오잖아요. 양을 끌고 막 그러면 와우 너무 흥분하세요. 와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가 안수하면 더 와우 빨리 줘. 그래서 누가 막 칼을 꺼내가지고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찍으면 함이 더 흥분해서 와우. 어르신 한 번만 양해하세요. 세상에 이런 엽기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좋으세요?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요 이딴 거 좋아하는 신이세요.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세상에 이런 엽기적인 거 좋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거 되게 좋아. 이거 맡아야 흥분해. 이거 맡아야 쉴 수 있어. 이거 되게 좋아. 세상에 이런 걸 좋아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할 거야? 에스겔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어요. 이건 죽여야 돼요. 마땅히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난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 제사 6단계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돼요.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이나 오늘 저녁이나 지난주에 고기 드신 분 계세요? 그게 치킨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죽여서 가죽 벗기고 조각 내서 불에 굽든 기름에 튀기든 그래서 드셨잖아요. 그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사에서 요게 빠지면 도살이 되고 도살에서 요게 딱 들어가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 6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제사가 제사됩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제사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제사를 도살과 구분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안수입니다. 여러분 안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전가입니다. 죄를 전가. 그러므로 안수 이후에 죄를 전가시킨 이후에 양과 소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양이 죽는 건가요? 소가 죽는 건가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죽는 건가요? 죄가 죽는 겁니다. 내가 전가한 내 죄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내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내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내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내 죄가 죽고 내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내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제사는 뭘 말하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가 지은 이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무슨 그런 질문이다. 제가 그런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은 그 죄값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당연히 나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제사 없습니다. 지금 아마 머릿속으로 동물학대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물학대 아니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제사 없습니다. 원칙은 이거예요. 흠집 있으면 드실 때 이빨에 끼냐 찔기냐? 그 여호와라는 양반은 그 융통성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레위기에 보시면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의 경우 하나님이 앞다리가 상한 것도 받으시겠대요. 앞다리가 상했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앞다리가 없다라고 번역해도 가능한 것이에요.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그런 재물도 하나님께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집 피우신 것은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안 돼! 너 다시 가지고 와. 흠이 없어야 돼.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도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 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여러분 이게 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야 법대로 해 법대로. 야 정의대로 해.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꺼내서 내 미간살을 쪼개시는 것이에요. 내 동맥을 끊고 내 심장을 찢고 나를 죽이고 내 가죽을 벗겨서 나를 난도질한 다음에 나를 태우셔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난 너 못 죽인다. 너 그리고 네 죄에 대한 내 진노 감당 못한다. 너 그 죄 빨리 예수한테 전가시켜라라는 것이에요. 로마 군법의 채찍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일반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의 가죽끈의 길이가 2m에서 3m입니다. 그리고 긴 가죽끈 끝에 나비 모양의 납이 날카롭게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갈려서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2m, 3m 되는 채찍 어떻게 이렇게 때립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이게 훅 여기 탁 걸립니다. 이게 채찍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은 두 군데 가장 많이 걸립니다. 제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통벗고. 가장 많이 걸린 것이 이 갈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말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 군인이 힘이 세지 않았습니까? 당기면 이거 드러나요. 갈비가. 그래서 죄인들 어떻게 하냐면은 묶여있는 손을 피가 나든 손이 끊어지든 최대한 당깁니다. 이거 빨리 빼려고. 해서 로마 군이 웃으면서 보고 있다가 손이 왔을 때쯤에 당겨요. 이렇게 팍. 그걸 여러 번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입과 눈입니다. 하면요 이게 여기 탁 걸립니다. 그 건장한 남자 청년 로마 군인이 당기면 이 얼굴이 확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해요. 그게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또 다른 채찍은 손잡이가 있고 가죽끈의 길이가 짧습니다. 1m. 그런데 가죽끈이 하나가 아니라 4개, 5개 됩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제 끝에는 갈고리 모양의 쇠가 있어요. 갈고리 모양. 요렇게요. 1m.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푼 다음에 땅바닥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땡기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 드러납니다. 이미 반 죽인 다음에 십자가 돼서 죽여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 다 흰색 천으로 가리고 있어요. 거짓말인 거 아시죠? 로마 형법에 의하면 실오라기 걸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 수치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수치요. 저는 싫어요. 난 진짜 죽어도 싫어요. 미쳤습니까? 그 모욕을, 그 수치를.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범했지만 그 죄를 옮기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야, 너 교회 다니니? 너 교회 다니니?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야, 니네 기독교회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죄를 비록, 잘 들으세요, 죄를 비록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우면 야,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진다며. 야, 그게 사실이야? 야,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야, 나도 그거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 덮어씌울 수 있어? 그 방법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아까처럼요,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나요? 그렇죠. 그것처럼 명확한 게 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덮어씌우는 방법 뭐예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덮어씌우는 방법. 예수한테 덮어씌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셨죠? 입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책 끼고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헌금 멋들어지게 11조 내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죄는 지가 져놓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 없다고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아셨죠? 속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시겠네. 그럼 당신은 믿어, 이 목사? 너는 믿어?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시겠네요. 넌 진짜 못된 놈이구나. 야, 죄를 지가 져놓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전가시켰어? 그 귀한 예수님한테? 네가 그래도 목사야? 네가 그래도 사람이야? 너 진짜 아주 파렴치한 놈이구나. 예, 제가 그럼 파렴치한 놈이에요. 파렴치한 놈.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 자기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까지 나와서 학벌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렇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제발 교회는 그 예수님만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만. 그러니까 서로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목사님, 나는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나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기억하세요. 목사랄지라도, 선교사랄지라도,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랄지라도 나중에 죽어 하나님께 갔을 때에 반드시 이 진노 내가 직접 당합니다. 내가 다 하나님, 난 목사 믿어. 내가 교회 세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11조랑 건축공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참 면목 없지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가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하나님 판단하세요. 진짜 고백하면은 내 죄가 예수에 전가됩니다. 잘 들으세요. 죄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이 나을 것이 됩니다. 아까 소의 무엇이 나을 것이 됐나요? 그렇죠. 그 소의 흠없음을 한번 신학적인 단어로 바꿔보시겠어요? 신학적인 단어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을 것이다. 이거는 대답하세요. 입으로. 그래서 내가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돼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이건 대답하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은 믿어서예요? 의롭게 살아서예요? 믿어서예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면요, 그걸 잊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것처럼 뻐겨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은 믿어서예요. 의롭게 살아서 간. 이것도 대답하세요. 그래서 내 손에 의가 주어져 있어요. 대답하세요. 내 손에 의가 주어져 있어요. 이거 원래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아이고, 예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거 내 거 아니야. 나한테는 예수님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예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나한테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나한테 나와?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 거잖아. 예수님 거.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네 거야. 이거를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런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내 손에 주어진 이 의는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들으세요. 우리는 칭의라는 단어를 다 교회에서 한번 들어봅니다. 칭의의 뜻은 잘 몰라요. 제가 압니다. 절대로 모르세요. 여러분 생각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이런 것입니다. 칭의는 그래, 너 불쌍하다, 내가 한번 봐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원래 뜻은 나를 어떻게 여기신 거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거나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아니잖아 하나님. 아니 그거 아니잖아.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죄를 한 번도 의도해 본 적이나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칭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의 전가되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죠? 아버지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 기억나세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그렇죠. 아바라 부릅니다. 아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까지 나의 것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이사야, 그 기가 막힌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단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구약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이 주어졌어요. 오직 믿어서요. 잘 들으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의 전가되지만 예수님의 의, 능력, 관계 아니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나 보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 바울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기초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해되시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고작 난 믿었을 뿐이야. 이것 가지고 정말 돼 하나님?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잃지 마십시오. 그 믿음 순전하게 간직하십시오. 그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걸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죠. 저는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내가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기가 막힌 동화 작가가 만들어낸 시나리오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 맘대로 삽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만희, 여러분 제 힘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솔러파이드 솔리 디오 글로리어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